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이 본문을 좀 읽을 때 성가대 마이크를 원래 그 상태대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게 두 절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뒤에 있는 분 얼굴 한번 환하게 보시면서 큰 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하라고 하면 하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자, 이 메리는 행복하다, 기쁘다라는 뜻이고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위한 예배,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십시오. 그런 좋은 뜻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제 저녁에 성탄 전야 축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예배를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항상 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 행사는 어떤 행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좀 특별하고 또 제가 추구하고 표현해 보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행사와 예배를 준비하곤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야 축제를 또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런 걸 좀 메시지로 담고 싶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성탄 전야 축제는 어떤 데 가보면 정말 애들 재롱잔치를 하는 것 같아요. 애들만 와서 올라가서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어른들은 뒤에서 이렇게 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해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 사건과 이 탄생 소식은 애들만 기뻐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 전 세대가 기뻐해야 될 문제입니다. 애들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은 정말 나이를 많이 먹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이에게도 복음이 되어야 돼요.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감격스러운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차별 없는 구원. 그래서 좀 우리 어제 그 프로그램을 짤 때도 물론 주일학교 학생들, 유치부, 학생부, 청년부 뭐 다 있었지만 우리 청장년, 우리 아저씨들 어제 기억나십니까? 선글라스를 뒤집어 쓰고 이 뻣뻣한 몸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래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저 어제 2층에 계속 있었습니다. 2층에 계속 있으면서 특별히 우리 엘림 찬양단이 찬양할 때 정말 눈물이 나왔어요. 이제 어르신들이 한 해 한 해 가면서 걸음걸이도 달라지셔요. 이 연세가 들어가면서 키가 점점 작아지시고요, 몸의 자세도 좀 달라지시고 음성도 달라지고 그래요. 근데 이 어르신들이 이제 이렇게 오면서 줄도 제대로 못 맞춰. 자꾸 자기가 틀렸다 그러고 옆에 있는 사람이 틀렸다 그러고 내가 보니까 자기가 틀렸구만. 이 줄도 잘 못 쓰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음정박자는 안 맞지만 예쁜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몸 가지고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어제 뭐 여러 가지 찬송을 했잖아요, 메들리로. 그런데 저는 그 찬양이 하나도 안 들리면서 제 마음속에 들려지는 찬송이 있었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같이 해주셔야죠.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저는 그 찬양이 그거밖에 안 들려요. 나의 마지막이 저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늙어서 꼬부라질 때까지 내 사명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 붙들고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라도 전제와 같이 내 인생의 모든 액체와 수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신동준 집사의 예찬이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전 여러분들께서 어떤 교회 사역을 할 때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참하는 자, 쓰임받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쓰임받고 헌신하고 함께 동역하고, 성숙한 신앙이라면 평가하고 관망하고 손님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선봉에 서는 것이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이고,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교회 일들이 있을 때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뒷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시고 선봉에 설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애정이, 그런 열심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쓰임받는 사람, 뭔가 해보려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헌신하고 발버둥치고 주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붙들고 헌신하다가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 나와요. 그 중에서 오벳 에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 있는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이때 큰 사건이 생겨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죠. 오히려 환영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어야 될 그 법궤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 상황에서 법궤를 받아들이며 온 가족이 충성스럽게 그 법궤를 잘 섬겼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입니다. 참,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고 이 부분을 꼭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있었던 그 법궤가 거기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복이 연결되고 임했다는 소식이 없어요. 20년.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오벳 에돔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석 달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우린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20년 동안 머물렀던 아비나답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았는데 어찌해서 석 달밖에 되지 않는 오벳 에돔 집에는 어찌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했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태도입니다. 태도. 섬기는 태도. 여러분 섬김에서 모든 축복이 나오고
태도에서 모든 축복이 나오고, 태도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나오고, 태도에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히브리서 말씀 사경회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외친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거부당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태도입니다. 태도. 오늘 이 히브리서를 쭉 진단을 하다 보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문제를 풀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으로 살았던 이 선진들의 모습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건드렸던 것이 바로 예배의 태도입니다. 왜? 예배는 우리 성도와 교회의 신앙생활의 근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도 실패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공적인 예배가 있고 난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지, 성공적인 예배가 없는 상태에서 행함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율법주의 신앙이 된다니까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믿습니까? 태도에서 축복이 나오고, 태도에서 성공이 나오고, 태도에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번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매번 드려지는 예배가 저는 성공되기를 바라요. 이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소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공하는 예배. 이제 2017년도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지금 계획하고 함께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 1월 달부터 우리가 즉각적으로 실천할 것이 무엇이냐면 호렙산 토요 새벽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6.25 때, 6.25 지나고 나서 우리 196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시골에 있는 새벽 기도에 아기를 업고 있는 어떤 집사님, 아주머니께서 그 아기를 업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저 그림을 저는 굉장히 여러 번 봤고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생겨요. 지금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의는 많아지고 모임은 많아지는데 기도의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해보실래요? 이게 거꾸로 돼야 돼요. 회의는 짧아지고 기도는 길어져야 돼요. 호렙산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죠. 너는 저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너희 백성, 나의 백성들을 구출해 가지고 와라. 호렙산은 모세가 사명을 받은 산이고 사명을 확인한 산이에요. 그게 호렙산입니다. 제가 2017년도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더 열심히 이웃을 섬겨라. 다시 말해서 본질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본질.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본질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더 뜨겁게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밥줄이에요. 더 열심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년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는 이 호렙산 토요 새벽 기도회를 왜 꿈꾸고 있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 오늘도 10시 좀 넘어서 새롭게 권찰과 집사님이 되실 분들을 제가 교육하고 왔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권찰, 구역장, 구역권찰, 성가대원들, 교사, 찬양팀, 각 부서의 임원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은 안내로 봉사,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교회 리더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리더들이 촉촉한 영성과 준비되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서야 그 예배가 성공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새벽 기도하지 않고 한 번도 예배 드리지 않고 이 세상에 이 거친 세파와 싸우다 이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예배자로 서 있으면 그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찬양을 부른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양이 될까요? 이건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정말 여러분께서 나에게 맡겨진 이 귀한 생명들, 나에게 맡겨진 이 책임들, 영혼들,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케어한 다음에 그 영혼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할 때 거기서 역사가 나오는 게 아닐까요?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치가 이거예요. 우리는 습관은 있었고 반복되어지는 습관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신앙의 형태는 있었어요. 근데 영적인 생기가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예요. 내년부터 저는 이 사역을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단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생존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오늘 축분자들 여러분들을 모두 이 자리에 모실 겁니다. 여러분 각오를 하십시오. 토요일 새벽은 새벽 예배 드리는 날로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호렙산 토요 새벽 기도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풍경이 토요일 5시 예배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그 상태대로 이렇게 촉촉하게 예배로 준비되어 있고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고 눈물과 기대감과 이 사모함이 있는 이런 예배로 11시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오셔서 찬양도 부르고 애들도 가르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만 해보세요. 우리 교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심,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 성가대원들, 제가 이제 성가대원 바로 옆에 이제 제 방이 있잖아요. 성가대원들의 연습 소리가 매번 들리죠. 저는 우리 지휘자의 마음도 알고 반주자의 마음도 알고 성가대원들의 마음 다 알아요. 한 곡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을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해진 곳 짧은 시간에 여러 곡을 소화해야 되잖아요. 조금 해서 한 곡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이 찬양하는 거 보통이 아니에요. 2시 30분에 예배 마치면 성가 연습실에 내려가서 4시까지 4시 반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건 정말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습관으로요. 여러분 습관으로 하는 것도 어느 단계가 있죠. 어느 한계가 있죠. 주님의 일은요. 은혜가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공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가 아니면 감당이 안 되고 내 마음속에 정말 끓어오르는 이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쓰셨던 그 가시면류관을 쓸 수도 있어요. 주님이 마셨던 그 쓴 잔도 마실 수 있고요. 주님이 짊어지셨던 그 무거운 십자가도 내가 대신 질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은혜가 식어지잖아요. 그럼 일단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왜 성가대원도 왜 이렇게 삑사리가 많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뭐든지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새털같이 가벼운 이 종이짝보다도 더 가벼운 문제들로 넘어지고 깨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식어진 우리들의 상태라고요. 목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견딜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신앙의 습관, 내가 20년 30년 동안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고 내가 20년 30년 동안 무슨 직분에 있었다. 여러분 이 직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대표하는 건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처음 예수 믿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일 예배를 위해서, 내 사명을 위해서 토요일 날 와서 깊은 기도와 그동안 싸늘하게 식어져 있었던 내 믿음, 이 은혜 다시 회복시켜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게 된다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냐고요. 성공하는 예배가 되겠죠.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구역장들, 구역권찰, 남을 이끌어가는 우리 장로님들,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후배들이 보고 있어요. 후배들이 보고 있다니까요. 그 모습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 떳떳하지 못하고 이 문제 풀지 못하면 우리 교회 소망 없어요. 호렙산 토요 새벽 기도회 목숨 걸고 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데서 영적인 회복이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 미래 없어요. 이 토요일 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교사 회의도 한번 해보세요. 각 기관별 회의가 있으면 다른 때 일부러 모이지 마시고 2층에 우리 로덴 카페 있잖아요. 그럼 커피 좀 내리고 빵 간단한 거 이제 사다 놓고 거기서 교제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촉촉한 영성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사역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놀라운 부흥, 차원이 다른 부흥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저는 가장 두려운 게 이거예요. 뭐냐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 리더들이 메마른 영성이 있을 때 저는 무척 두려워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습관과 우리 계획으로 진단되어지고 선택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앞장서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의 능력보다도 더 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부르심이 확인됐을 때는 앞뒤 가리지 않고 아멘하며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되어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이끌어 주시진 않아요. 도전자의 길, 개척자의 길, 누구도 가지 않고 낯설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왜? 그것이 성공의 길, 승리의 길, 부흥의 길이기 때문에. 전 이걸 믿어요. 그리고 그런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누구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저하고 좀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주일 예배 결석하지 않기. 여기만 3명만 아멘 하시고 저 뒤하고 여기는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내년에는 주일 예배 결석하지 않기,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기,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꼭 드리기. 조금 강도가 약해지네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지키기.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교회 직분자 되신 여러분, 공예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어떻게 버티세요? 전 이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틈만 있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틈만 있으면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죠.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 문 밖을 나가고 보기만 하세요. 정말 이 배고픈 사자가 여러분의 믿음을 갉아먹고 탈취하기 위해서 미친 사자처럼 덤벼든다니까요. 멀쩡하게 있어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지금 세상 밖이라니까요. 이런 무서운 세상,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드리고 그 영성 가지고 지킨다고요? 저는 못 믿어요. 틈만 있으면 예배드리러 오십시오. 어떻게 쓰든지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신앙의 몸부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새벽기도 하셔야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우리 십자가, 우리의 사명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제자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전 내년에는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층마다 안내자를 세울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1시 25분 이후에 모든 회의와 모임은 중단될 것입니다. 참 충격적인 것은 예배가 시작되었는데도 여기저기서 예배를 안 드리고 대화를 나누고 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회의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든지 어떤 중요한 회의든지 간에 1시 25분이면 딱 끝나야 돼요. 그리고 본당에 올라와서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지금 참 감사한 것은 지금 이 풍경을 보면 지금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 다 앞에 앉아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상하죠? 오후 시간에 되면 이분들이 다 뒤에 가 있어. 다 뒤에 가서 채점하고 있어. 이건 이상한 풍경입니다. 여러분, 뒤에 가시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약해져요. 아무래도 집중력이 약해요. 여러분, 맨날 뒤에 앉으셨던 분이 이 앞자리에, 지금 우리 여기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요 앞자리에 오시면 마음 자세도 달라지고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침 튀기는 것까지 다 보여요. 얼마나 집중력이 좋은지 몰라요. 맞아요, 틀려요? 앞에 있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권사님 맞죠? 저는 거짓말 안 해요. 그런데 뒤에 가잖아요, 온갖 소리 다 들리고 장난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고,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핸드폰으로 게임하게 되고 소식 카톡하게 되고. 여러분, 이러면 형태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없는 예배, 신앙이 없는 예배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낭비입니까? 어떤 시간은 똑같은 시간에 앉아서 은혜 받는데 어떤 시간은 껍데기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깝지 않으세요?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운명이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뒷자리는 혹시 늦게 오신 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시거나 우리 교회를 이제 등록할까 말까 이렇게 정탐하러 오신 분들이 앉는 자리가 저 뒤에 자리예요. 교회 리더가 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뒤가 아니라 예배의 선봉에 서셔야죠. 왜 아멘을 안 해주세요? 습관을 가져보세요.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저 뒷자리 몇 자리를 막아놓을 거예요. 뒤에 못 앉게 할 겁니다. 이 자리는 제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우리 마장로님에게 현수막을 맞춰올 겁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 이 자리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입니다 라고 저 뒤에 현수막을 이렇게 가려놓을 거예요. 아무도 못 앉게. 진짜입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선봉에 쓰세요. 왜 뒤로 가세요? 앞에 앉으세요. 앞에 앉으셔서 은혜 받으세요. 1시 25분까지 올라와서 찬양에 은혜 받으시고 예배에 은혜 받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의 일 감당하셔야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주에 집회 갔을 때 유독 한 분 때문에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분은 참 신기하죠. 앞에 다 이제 앉으셨어요. 근데 저 맨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아무리 권면을 해도 요지부동이에요.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분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예수 믿을 때부터 저기 자리에 앉아서 하여튼 이 태초부터 자기가 그 자리의 주인이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뒷자리에 앉겠대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데 그분만 내가 봐서는 은혜 못 받는 것 같아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매우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목표이며 저의 사명입니다. 이 길이 여러분들의 해가 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그런데 이 길이 축복의 길이고 이 길이 은혜의 길이고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생활에 승리합시다. 예배 태도에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쟁탈전이 일어날 수 있는 진풍경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가위바위보 하면서 이긴 사람이 앉고 진 사람은 뒤에 앉고, 이런 진풍경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태도입니다. 태도에서 축복이 나와요. 태도에서 성공이 나오고 태도에서 운명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만 성공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승리와 축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탄생을 예언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이 이사야 예언은 700년 후에, 이사야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때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700년 전의 선지자예요. 참 놀랍게도 700년 후에 이사야의 예언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죠. 이사야는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다면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장소를 예언했어요.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히스기야 왕 때에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 장소를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 사람들은 약속을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셔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심으면 거두뭘 주겠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주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의 씨앗을 열심히 심고 있어요.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심고 있어요. 선교의 씨앗을 열심히 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주시죠? 부흥의 열매를 주시잖아요. 성장의 열매를 주시잖아요.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면서 살아가는 부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면목제일교회 조기원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24년 전에 그 막리를 하는 현장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거의 한 7시간 동안 수술을 했습니다. 7시간 동안 수술을 해서 간신히 살아났는데 20일 만에, 그 사진 아니에요, 20일 만에 깨어나신 거예요. 20일 만에 성도들이 막 열심히 기도해서. 근데 이분이 그 자기가 깨어나고 생명을 얻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때 마침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고 있을 때 이분이 재산 정리를 하셔서 24년 전에 5천만 원을 건축원금을 한 거예요. 상당히 큰 돈이죠. 24년 전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비난도 했고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살아가면서 이 큰 수술한 사람들은 몸에 후유증이 오잖아요. 이분이 몸 컨디션이 점점 나빠지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이제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이제 어느 날 그 침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아내가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툭 사줬습니다. 한번 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탈모증에 좋은 방법을 쭉 한번 봤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약을 지어서 자기 몸을 임상실험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약을 먹다 보니까 진짜 6개월 후에 솜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약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신약을 발모제를 만들어냈는데 머리가나가 아니라 모리가나입니다. 혹시 써보신 분 있으세요? 머리가나가 아니라 모리가나.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아서 얼마 전에는 3년 이 제품이 나온 지 3년 후에 100억 원어치의 이 약을 수출을 했어요. 별로 여러분들 100억이라는 것에 느낌이 없어서 그런지 감동을 안 하시는데 제가 이분의 스토리를 쭉 읽어가면서 이제 무엇을 느끼냐면 이거예요. 지금 100억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귀한 것 심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귀한 것을 갚아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시때때로 주시는 이 약속, 여러분 이것은 파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임마누엘이 나오죠.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 별명이에요.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 이건 아주 대표적인 구원 사역이죠. 또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죠. 나는 가지만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분의 이름이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입니다. 조력자, 친구, 다른 사람의 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보혜사 성령님,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제 그분이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육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이 보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속의 말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곳에 계시며 여러분의 삶에도 계시며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삶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지금 우리는요 우연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냐면 하나님의 세계가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게 하고 예수가 나를 위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제가 시브리서 말씀 전할 때 그랬죠. 이 성경은 믿음이 아니고는 다 거짓말이다. 이 믿음이라는 이 프레임, 믿음이라는 이 안경을 끼지 않으면 이건 모두 가짜가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요.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요. 그 병자가 고침을 받고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어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 믿음을 주시면 그게 믿어져요. 내 의지는, 내 상식은 이걸 거부하는데 내 마음에서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만들 수 없는 것,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믿어지니까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믿어지니까 헌신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책망하다의 이 원어는 엘랑코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죄를 깨닫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훈계하다, 나쁜 것을 드러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눈에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명확하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었던 것을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생긴다니까. 회개의 능력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포지션이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계시는 포지션이 있어요. 우리의 뒤에도 계시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에 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겠다. 지금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의 뒤에 후미에 서서 여러분을 졸졸졸 쫓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도 한 번도 못 가본 곳,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세계에 미리 가셔서 여러분이 편안히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고 있다니까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네. 앞서가셔서. 제가 신방을 가다 보면 이런 고백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하면서 그런 동일한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은 오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도시에서 살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왔어요.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다가 오신 거죠. 우연 속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그 다음 말이, 아니 이 세상에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너무 많은 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이걸 선택하고 여기를 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건 여러분께서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것, 미래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 여러분이 해야 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